시편 103편 시편 103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것을 지키고 그 목표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소리를 듣는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뜻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03편 시편을 이제 세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세 주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송축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 부분에 송축해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를 거론을 했는데 이 형식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너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아 송축하라,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제 전체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개인에서 단체로 나아가는데 이제는 거꾸로 천사들, 만군 여호와의 군대들아 찬송하라, 그리고 너희들아 찬송하라고 이제 내가 참 송축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갔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니까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죠. 예. 어쨌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받아야 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인생은 어떤 존재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분, 그리고 우리는 찬송해야 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 살아가는 그 날들을 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인생이 화려했다는 것들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생의 날이 꽤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더더욱 길게 느껴지죠. 어떤 시에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쾌적한 날이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꽃샘추위가 닥치고 아직도 겨울의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4월이어서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제 스스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뭔가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처럼 그렇게 환경이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지 분명히 이제는 따뜻할 때가 됐는데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왜 아니지 하면서 그 날들을 기대의 무너짐을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모습.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겠다라는 그 욕망을 갖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한 3년 살았는데 그때 대학원 공부한다고 갔는데 시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한 2번 떨어지니까 야, 이러다가 이게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그 학원 같은 데서 학생들을 선전하고 독려하면서 학원가에서 퍼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2호선 전철 타자 이런 구호가 학원에서 막 외쳐졌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2호선이 명문대 가는 데가 다 있는가 봐.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 연세대도 있고 그게 서강대 뭐 고려대는 아마 2호선 아닌가. 어쨌든 좀 괜찮은 대학이 그 2호선 안에 있어서 2호선 타자 학원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원 학생들에게 막 동기부여를 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뭔가 기대와 바람이 있고 그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니까 너희 인생의 날이라는 건 풀이다. 그리고 뭐 화려하다 하는데 그건 그냥 풀에 꽃 핀 거하고 똑같다. 4월에는 벚꽃이 참 화려하게 피어서 벚꽃이 많은 데 가면 온 동네가 환한 그런 풍경을 연출을 했는데 며칠 못 가고 바람 부니까 싹 다 떨어져 버리고 파란 잎이 나와서 언제 벚꽃이 피었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들이 굉장한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고 이 내 날을 멋지게 한번 꽃피워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고 풀에 꽃핀 것 같다. 뭐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규정하셨습니다.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장로님 정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진짜 손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지난 날들은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닥칠 날들은 과연 어떨까? 주님은 시작과 끝을 잡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시작과 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대한 시간 속에 지극히 작은 찰나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분이 보실 때 너희 인생 그 잠깐이야. 한 점과 같아. 뭐 있나? 태어났나? 싶은데 보니까 벌써 사라져버린 게 너희들의 인생이야. 그런데 뭐 거기에서 영화를 꿈꾸고 꽃 피우겠다 그러고 찬란한 삶을 살겠다. 그거 다 헛짓이야. 우리의 생각을 정말 너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고 몰아붙입니다. 16절에 그것은 인생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더니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제가 벚꽃 떨어진 거 이야기했는데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정말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되어서 바람이 불고 꽃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파란 잎사귀가 나버리니까 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너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규정은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고집을 못 버립니다. 내 판단 이거 못 버려요. 접어야 되는데 접지를 못해요. 왜? 그거 접어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그 인생에 뭔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풀의 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말씀하신 후에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친다. 인생의 날들이 잠깐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똑같이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푸른 시들을 못 받는 말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계속해서 인생의 찰나와 주님의 영원하심을 비교, 대조하고 있죠. 만약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다면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데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 것들을 딱 견주어 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구나.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모세의 질문, 주여 당신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여호와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인자하고 긍휼이 많고 자비한 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자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는 이런 거예요. 무턱대고 모든 대상에게 다 인자가 베풀어지는 건 아니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가 영원히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의 선택, 구분,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입장에서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면 좋을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된다, 미친다 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인자한 분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식의 불만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분이래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한 사람은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태어난 아들이 첫 번째 가인, 두 번째 아벨 이렇게 태어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죠. 태어났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 제사를 들여다봐도 그 제사 속에서는 거절을 하는 이유와 용납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양치는 사람이어서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했다. 그게 끝이에요. 거기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제사마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표출해야 할 이유로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그게 드러내는 차원에서 그 제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 죽음의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행위에 주님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실 일을 거기서 도출해 내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해놓고 그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너희들 인도하겠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쪽에 또 심어놓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명하셔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만들어 놓은 성전까지 짓게 하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이 땅에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진멸당한다.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반대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전도 불타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망했다,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주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그 자비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먹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언약과는 전혀 다른 마귀의 발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면 죽는 게 당연하고 그건
찬양해야 돼. 박수 쳐야 할 일이잖아요. 18절 봅시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그 자비가 아무에게나 미치는 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영원히 미친다는 거예요. 차별이죠, 차별.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인자를 베푸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인자가 영원히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하죠. 내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또 그분을 말씀의 율법에 순종해서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이런 해석이 이게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를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언급할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본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것 같이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인자가 영원히 미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자가 없다. 그러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너희들은 못 지켜서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율법 안에 같이 담아놨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너희들은 못 지켜, 안 지켜, 그래서 저주받을 거야 라고 율법을 주실 때 이미 답까지, 결론까지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보였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록하고 이마에 써서 둘둘 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시편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인자하시면 그를 경외하고 언약을,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베푸하신다. 그러니까 지키자. 계속 이런 쪽으로 나갔던 거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그 신앙의 스승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옛날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과장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생각할 때 율법은 내가 거의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그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둘러서도 아니고 정통으로 그들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누가 봐도 본인도 인정하고 남들도 인정하고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니는 마귀 새끼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율법을 대충 지키거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을 향한 공격을 바리새인만 당황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 나머지 사람보다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너 공부 안 했구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수석에 있는 사람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황당한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게 공부 안 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버리면 그 근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헐, 이게 도대체 이게 주님의 인간을 향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백성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후손을 불러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규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이들을 보내놓고 말씀 주셨고 지키면 복한다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들이 못 지켜서 저주받는다라는 이 사항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펼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성. 하나님의 의 앞에 주님이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할 인간은 아예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델이에요. 12제자들의 모델은 하나님이 직접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지만 신약에는 직접 뛰어내려오셔서 살과 몸을 부닥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봐도 안 되더라.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못 믿으면 그 주위에 있는 그 멀리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성경 이야기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자가 아니에요. 하자가 못했다라고 답이 이미 나왔잖아요. 하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망했다. 그게 이미 답으로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인간은 뭐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거니까 의미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를 경외하고 주의 율법에 따르는 자에게 영원히 자기 인자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 자기의 권한 모든 것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근데 앞부분에 인자하심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자기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히 미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 땅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예외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루신 그분이 말씀하심을 듣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는 송축해야 될 대상을 천사까지 확대합니다. 앞부분에 시작할 때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너희들 송축하자. 이스라엘을 송축하자. 이렇게 나오다가 끝에는 천사들마저도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든 인류들은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의 복이 그 아들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진노의 그릇으로가 아닌 긍휼과 용서받음의 그릇으로 만든 자를 그 아들과 결부시키면서 그 아들의 복이 그 아들과 결부된 자에게 넘쳐나는 것.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행동을 똑바로 한다든가, 제자들이 또 행동을 똑바로 한다든가, 오늘날 성도들이 행동을 순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건 아예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들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의 자질로는 이게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원둥치에 가지가 이렇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의 열매를 맺는 방법,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 20절에 천사, 21절에 천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 물리치는 이 일에 천사들도 동원되고,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할 것이고, 22절에 여호와의 시옵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송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을 찬송해야 하고, 나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택한 백성에게 100%집니다. 아닌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찬양받아야 될 분이라는 사실, 이보다 더 진실된 찬송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해서, 나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한다는 것은 진정한 찬송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피조물은 찬송할 뿐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주님이 펼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주되심, 십자가의 사랑에 온 세계가 다 굴복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는 예만 되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지으셨기에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발 주가 계시는데 내가 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